주님을 바꾸지 오늘 1월 셋째 주일을 맞습니다.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연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삶에, 가정에, 기업에 또 자녀 손들을 통해서 놀라운 지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삼불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삼불의 시대, 불안의 시대, 불안정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불신과 불안과 불만의 시대, 그래서 삼불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삼불의 시대 살아가지만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뭔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저는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형통.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오늘부터 형통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형통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삶은 무엇인지, 또 형통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함께 나눠가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를 향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역사의 격변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아니 그 오래전부터 모세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지도자였고 민족의 아버지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출애굽의 과정 속에 늘 이렇게 모세가 존재했습니다. 그 모세가 위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해 왔지만 그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사실은 불안할 것 같아요.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은 어쩌면 자기들에게, 물론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기대를 주는 땅인지를 그들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잘 몰라요.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미지의 땅이에요. 요단강 건너는 것부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 역사적인 새로운 시대를 맞는 정한점에서 오늘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큰 어떤 격변기를 겪고 있고, 미래에 대한 보장, 미래에 대한 확실성, 이것이 아니라 불안전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를 가야 하는 그런 민족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통에 대해서. 오늘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하반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주눅 들어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할 거야,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할 거야,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뜻하는 바를,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잘 이루어가고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이 형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의 번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신중하게, 지혜롭게, 유익하게 번성하고 성공하여,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플리크의 연미솔 대표님이라는 분이 이제 CBS에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상당히 알려진 기업입니다.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군요.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물질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따라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가난할까? 왜 나는 여전히 물질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 이거는 그분의 깨달음이에요.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물질은 은사다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 나름의 독특한 해석이에요. 물질은 우리에게 보통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끝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물질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물질은 나에게 은사다.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재주인데,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똑같이 열심히 사업을 하고 똑같이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돈은 은사구나. 근데 은사의 전제가 뭐예요? 은사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이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인 이 물질이 나에게 주어지면 이것을 나의 배부름에, 나의 안정에, 나의 노후 대비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물질이면 좋겠다.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물질이 붙게 되고 사람이 붙게 되고 사업이 확장되고 지경이 넓혀졌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꿈꾸는 건, 내가 계획하는 건, 내가 뭔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얼마나 진행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성공, 이렇게 주시는 물질, 이렇게 주시는 번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형통을 주신다고요. 형통이란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뜻인 가나안 정복을 꿈꾸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하시겠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들 가운데 펼쳐가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시대를 맞게 하였고 모세를 데려가셨는데, 지금 그들에게 심각한 어떤 좀 위축감이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올 때, 지난 40년 동안 백성들이 어땠어요? 늘 모세가 하는 대로 잘 따라가고 모세가 하는 대로 잘 추종하고 모세가 하는 대로 잘 순종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늘상 있었던 게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때 잠깐 반짝했어요. 그리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계속해서 그들은 불평했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고,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다 그냥 두지 뭐하러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생고생을 시키느냐고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위기 가운데 몰리게 될 때 모세를 잡아다가 모세하고 저들의 생명을 흥정하려고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고 여호수아가 왔을 때, 여호수아가 이 젊은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과연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얼마나 따라줄 것인가, 내가 과연 나의 리더십이 얼마만큼 저들에게 먹힐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고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과 어쩌면 계속해서 힘든 과정들이 있을 텐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백성들이 도망가지 않고 과연 나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네 가는 길이 형통할 거다, 평탄할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을 출발했습니다.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내년을 생각하고 또 내후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뭔가 확실한 보장이 있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내다본다는 것이 사실은 살얼음판 같아요. 뭔가 분명하게 손에 잡히지 않아요. 특별히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 진로를 꿈꾸는 사람들, 뭔가 분명하게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분명히 붙잡고 갈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형통하고 또 형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 속에 올 한 해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평탄할 것을 약속하고 형통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명령 오늘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세는, 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주눅 들어 있어요. 내가 과연 이 짐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너무 버겁고 부담되고 힘이 들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 철옹생 같은 그런 요새들이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기골이 장대한 이 유대인들과는 상대할 수 없는 큰 민족들이 많은데 이들과 전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주눅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실패가 많았던 사람들, 뭔가 늘 성공의 경험들이 있으면 그래도 좀 자신감이 붙을 텐데 계속해서 안 되고 계획했던 것들 하고 또 실패하면서 주눅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또 해도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앞부분 보면 이렇습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곧 광야와 레바논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독재역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고 갈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내 뜻을, 내 계획을 다 이루어갈 거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반복됩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도 그렇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눅들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털고 일어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주저앉아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가야 돼요. 해도 안 되던데요. 여러 번 해봤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또 해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요,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큰 미래를 약속하셨지만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곳이 가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가 있어요. 넘기 어려운 벽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안 되겠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일하시지 않아요.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 내 환경, 내 어떤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내 재정적인 문제, 인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경험의 문제, 내 학력의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를 보고 일어나 가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강하고 담대함으로요.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호수아 21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여호수아서가 끝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모세가 만약에 여호수아가 만약에 나 못하겠는데 하고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좀 세워주시죠.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 이 응하였다라는 말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의 세대가, 다음의 세대가,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에게 두려울 수 있다.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불안일 수 있고 우리에게 큰 부담일 수 있다. 그러나 일어나 가자. 담대함을 품고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오늘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해요. 여리고성부터 아이성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성들을 점령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대가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전략 전술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에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여기 가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군사적 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돌아서 저렇게 돌아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그들과 전쟁에서 이기라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군사훈련을 어떻게 시키고 백성들을 어떻게 통솔을 하고 그런 지휘에 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요. 뭐를 얘기해요?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요.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달려갈 때 우리에게 정말 우선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본질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가?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랬어요. 8절도 그렇습니다.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잘 지켜 행하라. 우리가 6.25 한국전쟁과 관련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이제 대통령직에서 이제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가니까 아이들이 이 트루먼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어릴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트루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만 할 때 아주 볼품이 없었어. 운동도 못하고 눈이 너무 나빠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 책도 못 읽었어. 그럼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셨어요? 그때 트루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었지. 그리고 내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굳게 믿었었지. 그리고 일단 믿기 시작하면 밀고 나갔단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이제 인생을 회고하면서 사실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인생의 깔싹한 후배에게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어 라고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왔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했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 내가 이것을 불가능해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됐다고요?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영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들어쓰셨습니다. 몸도 약해서 운동도 못했어요. 시력이 나쁘니까 글도 잘 못 읽었어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시골 아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던 그가 계속해서 말씀과 씨름하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쓰셔서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얻는 힘이, 말씀을 통해 얻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얻는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거예요. 8절 상관절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왜 눈에서도 아니고 귀에서도 아니고 왜 입에서라고 말할까요? 요즘에 성경 통독하면서 구역에 성경 통독 이렇게 몇 장 있는 거 이렇게 올리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막 그 방송 틀어놓고 들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듣는 거 좋다 그러나 들으면서 최소한 눈으로는 따라 읽어야지, 그래야 성경을 읽었다고 말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든 다른 방송을 통해서 듣든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가면 그래도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오죽하면 유튜브로 예배하겠습니까? 예배 현장에 못 나오고. 그래서 유튜브로 지금도 보면 13가정에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거 인정해 주겠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귀로 듣는 것 중요하지만 눈으로 읽는 것, 그리고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참여하는 게. 오늘 말씀에서 눈으로가 아니고 귀로가 아니고 또 무엇으로, 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율법책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보통 백성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하였고, 읽음으로써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또 들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고자 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에게, 또 다음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한 여기서 입으로 이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대해서 읊조린다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119편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일찍 눈을 뜬 이유는 내가 주님 말씀을 읊조리려고. 물론 읊조린다는 말이 입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도 되겠지만, 이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묵상하고 생각한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항상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에 늘 하나님 말씀이 좀 담겨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도 계속해서 뭐 이렇게 정치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누구 불평 얘기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얘기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증거된다면 얼마나 좋은 입술일까 싶어요. 여러분의 대화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녹아져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스며져 있나요?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우리 입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오늘 우리 교동문을 읽으면서 시편 1편 했습니다. 시편 1편의 형통의 비결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날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신다.
오늘 8절도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래요.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한다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읊조린다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새긴다는 거예요. 아침에 읽은 말씀을 점심에도 생각하고 저녁에도 생각하고. 여러분, 젊은 청년들 중에서 사랑에 빠진 사람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눈 뜨면 그 사람 생각나고, 아침 먹을 때 생각나고, 점심 먹을 때 생각나고, 저녁 먹을 때 생각나고, 시간마다 생각나고, 잠자기 전에 생각나고. 자꾸 뭘 해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림도 막 보내고 이모티콘 보내면서 사랑 표시하고. 그게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누구를 묵상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묵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전화하게 되고요, 문자 보내게 되고요, 자꾸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만나 데이트 해놓고서 저녁에 집에도 또 뭐예요? 밤새도록 전화기 붙잡고 통화해요. 왜요?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성경을 묵상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성경을, 말씀을 읊조리려고 일어난다고 말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생각하고, 아침 먹을 때 말씀 생각, 점심 때 말씀 생각하고, 저녁 때 말씀 생각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말씀 생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감사일기도 써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 이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 네 입으로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나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 말씀 비춰보았을 때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바뀌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라 그 말입니다. 묵상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에게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습관이 되면서 이 습관을 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과 관련돼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성경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는데, 그리할 때 형통할 것을 약속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하시고서 마지막 주신 결론의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으로 계속 채워져 있는데, 이 7장까지 말씀을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하시는 결론의 말씀이 24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에요. 내가 5장, 6장, 7장에서 많은 말씀들을 너희에게 전했지만 너희들이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듣고 새겨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순종할 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든든한 반석 가운데 세워가는 축복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 상반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8절 하반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켜 행하라. 출애굽 과정 속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10번째 재앙의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에게서 재앙이 넘어갈 거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모든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 사람의 첫 장자 다 죽었어요. 짐승 새끼들도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들,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행하였을 때 그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그들 가운데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많은 양을 어디서 다 잡습니까? 아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반발했을지 몰라요. 아니, 양을 잡아서 무슨 피를 발라요? 그 징그럽게 그렇게 혹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죽음의 사자가 그를 넘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들 가운데 재앙이 넘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들을 잘 읽고 듣고 경청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와닿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 뭔가 잘 풀리지 않고 뭔가 답답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것을 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고 내가 순종해 보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형통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16살 때에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16살 때에 물건을 훔친 것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됐어요. 또 나와서 어떻게 대학을 가게 됐는데요, 대학을 가게 돼서도 계속해서 여자들하고 놀고요, 노름했고요, 도박했고요, 타락한 문화 속에 있었어요. 술 먹고요. 그랬던 그가 20살쯤 되었을 때 말씀을 읽다가 인생의 새로운 시기를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 속에서 제 인생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요. 그리고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때 결단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야 되겠다.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청년 때 무슨 재산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털어서 고아를 섬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아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가. 여러분, 말씀 속에 붙들려 있고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달려가는 형통의 길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7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잠언 4장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삶 살아가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달려가는 걸 좋아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굳게 서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국방부 장관을 했던 이준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전방에 있는 21사단 사단장으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권면했습니다. 선원장님, 장로가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부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가 장로의 직분을 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장로 직분으로서 축복을 주시면 자신도 하나님께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재능이 있거나 재물이 있거나 많은 것이 있지 않으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다가 두 가지를 결심을 했어요. 하나는 내가 술 입에 대지 않겠다. 또 하나는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겠다. 여러분, 장군이 돼가지고 사단장이 돼가지고 술 입에 대지 않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작정했어요. 회식이 있을 때마다 갈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콜라, 사이다 마셨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나에게 막힌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섬겼어요. 그때 그가 꿈꾸지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는요, 육사 출신이었지만 충청도 출신이다 보니 하나회에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나회 싹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대장이 됐어요. 삼성 장군이 되고 사성 장군이 된다는 거 꿈꿀 수 없었어요. 근데 그가 장로가 되고 술 되지 않았고, 사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때 대장이 되게 했다고요. 대장으로 예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통신, 지금의 KT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때 그를 국방장관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때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세웠단 말이죠. 돌아볼 때 간증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한 걸음으로, 평탄한 걸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소망 가지고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더 귀하게 사용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우리에게 형통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신 메시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순종하고 달려가고, 뿐만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한 걸음이요 축복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초에 계획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불안과 염려가 있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따라가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형통이 곧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요, 하나님을 위하게 드림받은 존재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더욱더 평탄하고 형통한 걸음으로 달려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화면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